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서 회심과 회개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전환적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 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살 때부터 암송해오던 율법과 그 율법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했던 이행득구의 신앙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신칭의의 신앙을 전하고자 온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온갖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한 스데반과 그 외의 많은 신자들을 죽이고 투옥시키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짤막한 복음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고 복음을 반대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민족이 회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기존 종교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처처의 악당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바울은 두렵지 아니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즉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이 12사도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하여 회심 후에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을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여 도망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들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심 전 바울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과 회개를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한 것은 율법주의였으나 회심한 바울은 일평생 전한 복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제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투옥시킨 자가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전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배척하는 것이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도 강하고 담대하여 일사각오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온 세상을 복음화시켰으며 잃었던 양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바울의 시절에도 상황윤리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진리를 감추고 상황에 편성하여 입신출세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약된 행실을 끊고 새 사람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인류사에 등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 이방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이행득구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떠나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를 일으킨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달라진 김익도는 어떠했습니까? 김익도는 황해도 안악 산골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가 알아주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오는 장날이면 장에 가던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며 빌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었던 그가 수알렌이라는 미국 선교사를 만나 전도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코를 풀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수알렌 선교사가 서툰 말로 당신 전도지로 코 풀었으니 이제 코 썩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귀에 쟁쟁거립니다. 그날 밤 그의 코가 계속 건질건질하여 미국 코쟁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은 후 완전히 회심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익도는 세례를 받던 날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부고장을 만들어 지인들과 온 동네에 돌렸다고 했습니다. 옛날 김익도가 죽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문제의 인물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동네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지 시험해보려고 어느 부인이 걸어가는 김익도에게 구정물을 씌웠습니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1900년에 예수를 믿은 그는 1년 후 세례를 받고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3월에 입학하여 1911년 평양 장로회 신학을 제3회로 졸업하고 황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 서부교회 유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여정 때문인지 전국 각지에서 부흥의 요청이 빗발치게 세도했습니다. 김익도에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가 부흥 집회를 인도로 시골 산을 넘어가는데 산이 높아 땀을 많이 흘리다가 인적이 드문 봉우리에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술에 취한 청년이 올라오더니 자기보다 먼저 올라온 것과 우통을 벗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참 시비 걸던 그가 목사님이 아무런 대꾸 없이 맞아주자 재미가 없었는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는데 김 목사님이 그의 손을 꽉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 때렸소? 김 목사님의 손님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사람은 손을 잡으면 뺄 수가 없었는데 일부러 힘을 주어 잡았으니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도 아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형이 말하기를 그래 다 때렸다. 왜? 하고 오기를 부렸는데 김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김익도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 줄 알아라. 유명한 깡패 김익도임을 안 그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 앉아 살려달라고 빌며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찌긴 뭘 어째 날 따라와 하고 부흥회로 데리고 갔고 그날부터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가 마침내 훌륭한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한 그대로 어느 부인이 구중물을 김익도에게 뒤집어 씌웠을 때 대꾸 없이 지나가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라고 말한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 삶이 변화가 되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질병을 고침받고 옛날에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과 말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변화라도 찾아 감사하며 이웃에게 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1950년 10월 14일 김익도 목사는 신천 서부교회에서 폐잔병으로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순교당의 신도 한충근과 많은 성도들이 공산군이 교회로 올 것이니 남아하라고 애원했으나 김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를 두고 나 홀로 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몸된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들이 들이닥쳐 김 목사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신자 5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해 11월 29일 김 목사의 시체는 안악으로 가는 고개에 넘어 산 중턱에 안장되었습니다. 김 목사에 대해 좋지 않는 평도 있습니다. 미신적 신앙 소유자, 무식한 목사, 신사참배 등.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복음의 불을 질렀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악산 꼴깡패 두목이 회개하여 조선을 복음화시킨 사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했던 사람, 평양과 온 지역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전도를 기어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인데 그 신앙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좀 더 전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업적을 무엇인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교회당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동남아를 위시하여 온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모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월 얼마씩이라도 보내어서 그 선교 사역에 이바지하고 충성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그런 열정들이 매일 있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회심과 회개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울이 어떻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방 사도가 되어 그 생명을 복음 위하여 바쳤던 그런 역사와 안악산골 깡패두목 김익도라는 청년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지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전을 출입하여 회개하여 새 사람 되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인격을 닮아 삼천리 금수강산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었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받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